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나누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하늘의 씨를 받아야 할 땅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 세상에도 목적 없이 지음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이곳에 두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일러주셨죠. 나는 곧 땅이요 하늘의 씨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마른 땅이 지난주에 여성형이다 이렇게 하면서 곧 성경에서 여자의 존재를 말할 때에는 하늘의 씨를 성령으로 잉태해야 할 존재들을 여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있을 때 그 완성의 존재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 씨를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출산해야 할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이 여자였음을 하늘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살아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이야기, 다윗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죠. 그 이야기, 호세아 선지자와 가늠한 여인이 함께 하게 되는 이야기,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 또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이야기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씨를 받아야 할 땅인 나에 대한 모든 그 하나의 이야기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성경의 스토리들이 깨달아지고 그게 나의 존재였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그제서야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의 씨를 받아야만 했을까? 이 모든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이야기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이야기도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수치의 역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오늘
땅의 존재에 대해서 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으로부터 이해를 할 때 땅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세상인 그 아랫물에서 올라와서 이제는 하늘의 물로 하늘의 진리의 생명 양식으로 살아나는 존재인 것이고 또한 그 땅은 진리의 씨를 잉태하여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잉태하고 출산해내는 그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것까지의 모든 여정이 바로 땅이었던 것이고 그 땅이 곧 하늘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깊이 나누려고 했는데요. 아직 조금 이르다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더 말씀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면서 때가 되면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일에 그냥 정리해서 텍스트로 이건 이 말씀이고 이건 이 말씀이고 하면 너무 그냥 그때그때 듣기 쉽잖아요. 그렇지만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완전히 내가 되어야 하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일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주일에 그냥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성령과 교제함이 없으면 그냥 주일에 들은 어떤 지식의 말씀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흑암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흑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구렁이기 때문에 흑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흑암의 뜻을 어두움, 흑암,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사악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희는 흑암이다. 또한 흑암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흑암이라는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흑암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두움 하면 내가 생각하는 어두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해서 어두운가? 내가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건가? 많은 어두움에 대한 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흑암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빛을 주고 빛이 되게 하기 위한 흑암이라는 것이에요. 빛이 되게 하기 위한 흑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어두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까? 빛이 있게 하기 위함이 이 흑암이라는 호셰크의 의미예요.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는 어둠의 이미지가 완전히 지워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어둠이란 것을 무엇으로 보시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워낙에 이 땅에서 그 율법적인 선악의 양심으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육체의 양심의 법에 무엇인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둠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나름대로 내가 정의롭게 살고 뭔가 부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잘 감춰놓고 살고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어두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뭐 내가 어둠이겠어? 내가 정의롭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어둠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들은 그 차원이 다른 의의 나라에는 입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럼 흑암은 무엇이냐? 빛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시편 139편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5장 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을 지금 무엇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둠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빛으로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워낙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 육체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때는 나의 모든 진리는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서 기자도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어두움은 하나님 영원한 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주신 모든 구약의 율법과 약속과 언약들과 그 모든 스토리들과 또한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생명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의 역사로 배우고 어떤 율법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로 배우는 것이죠. 처음엔 그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빛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어두움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들어있는 것입니다. 선악 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 세상은요, 내 기준 안에서 어둡고 화나고 더럽고 깨끗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를 나눕니다. 근데 어떠한 것도요,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은 차원이 다른 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의 때에 그 모든 땅에 기근이 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요셉이 주신 양식을 먹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줄임과 목마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양과 그림자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로 우리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시작이 임한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보이는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흑암에 대한 의미를 또 보면 그 어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흑암은요, 그래서
항상 감추어져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흑암이냐 하면 빛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흑암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가리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을 때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가리워져 있고 빛이 감추어져 있는 곳, 진리의 빛이 차단되어 있고 가리워져 있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의 양심으로 인한 어둠이 아니라요, 진리가 가리워져 있는 상태, 율법에 머물러 있는 상태, 보이는 예수에 멈춰져 있는 상태,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의의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있는 어둠이라는 호셰크는 뭐냐면요, 빛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때로 넘어짐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가 그 생명을 담아내고 이루어질 때는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이 없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 진리가 가리워진 상태로 행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흑암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겉의 것으로, 육체에 보이는 눈으로 보고 취하고 결정되어져서 사는 것을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와는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냥 보이는 껍데기로, 육체의 것으로, 어둠으로 취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이라는 그 어둠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다 빛으로 바꿔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진리의 세계가 나에게 감추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숨겨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말씀의 문화를 바꿔도 수건을 고스란히 쌓아놓고 땅속에 묻어둔 자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묻어놓은 것이. 그러면 무엇이 묻혀져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묻어져 있는 분량만큼 내 삶이 땅속에 묻어져 있게 됩니다. 내가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오지를 못해요. 계속 땅에 묻혀져 있는 삶이 되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구렁이고 우리에게 무덤같이 무덤에 들어가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 속에 묻혀져 있지 말고 그 모든 수건을 벗겨서 그 안에 내용을 너 안에 이루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내 모든 육체적인 철저한 죽음, 육체의 사람이었던 내가 죽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죽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는 우리 3절하고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까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먼저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쵸. 내 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가 있는 것이에요. 왜? 누가 어둠으로 있기 때문에요? 내가 어두움으로 육체로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보이는 것으로 먼저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살고 있던 나, 율법으로 살고 있던 나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빛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 만나면서 내가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완전한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이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비추셨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왔어도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빛인지. 그냥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진리가 진짜 깨달아질 때 내 안에서 빛이 있었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우리 함께 가볼까요? 이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마지막 14절까지 갈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빛이 비춰도 어둠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엇으로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심을 내가 알 수 있죠? 성령으로만 아는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주셨지만 아무리 내가 예수를 봐도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요, 예수의 그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경험해도요,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는 자들이에요. 오병이어를 경험을 해도요, 그것이 내 육체의 배부름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왜? 어두움은 빛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깨달을 수 있냐면 성령으로만 그 빛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깨달았다는 건 그 빛이 이제 어디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내 몸 바깥에 저 예수님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6절부터 읽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 어떻게 해요? 세상에 왔는데 이 빛은 어떻게 비춥니까? 뭐 어떤 대한민국 땅을 비추고 저 이스라엘 땅을 비추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진리의 빛은 어디에 비춥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돼야 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땅에 오셨다. 이 땅은 누구겠습니까? 씨를 잉태해야 할 나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이거 그냥 이스라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요한은 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영 안에서 진리로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영접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접기도 많이 시키잖아요. 처음에 오면. 물론 그것으로 그의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짜 영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영접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열어주셔야지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분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영접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참 빛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들이 곧 영접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 이 가운데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내 안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요, 요한이 지금 말하는 이 말씀 육신의 골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히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누구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나까지 얘기하는 걸로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 육체였던 내가 말씀이 될 때 그분이 어디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육체는 죽으시고 영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으로 나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14절에 보이는 것이에요. 어둠에 찬빛이 비쳤지만 어둠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심이 되니까 그자 비로소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가 내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한 자들이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고,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래서 어디에 비춰져야 돼요? 내 안에 비춰져야 되는 것이. 육체로 오심의 그 비추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가 내 안이 그렇게 돼야 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창조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기 시작할 때 넷째 날에 그 마오르의 빛으로 내가 그 빛 자체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분만 빛이 아니라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라는 것은 말씀을 밝히 내 안에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고 그것을 비춰내고 말할 수 있는 것, 말하는 자가 되는 것. 내 안에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을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안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어둠은 무엇이라고 했죠? 빛이 가리워져 있다. 차단되어 있다. 진리가 가리워진 상태인 것이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 바깥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모양과 그림자, 내 육체의 열심으로 아벨이 죽었지만 가인은 표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애녹성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몸 바깥에 있는 신앙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로부터 23절 읽습니다. 6장 22절 23절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네. 이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모든 뜻이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어떤 눈이 어둡다고요? 내 마음의 눈이. 말씀이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그래서 온몸이 어둡다라는 것이고, 눈이 나쁘면 어두운 상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가리워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6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26절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뭐예요?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눈을 뜨게 하는. 그렇게 육체의 열심으로 있었던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과 위력,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삶에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요? 너희 마음에 눈이 밝혀져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성경에서는 보다라는 이 말이 정말 무수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니. 우리가 보다라는 의미를 모든 것으로 봅니다. 먹어보고, 입어보고, 마셔보고, 경험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다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하나님의 세계 이 보다라는 의미가요. 우리가 한국어 번역에는 전부 다 본다라는 의미로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 원어에서는 완전 다른 의미로 씁니다. 보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나누신 거 기억나실 것이에요. 보다라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에이돈이란 보는 것은 육체 겉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라 이러고 구약 때부터 성전을 성막으로부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보이는 성전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진짜 역사에 있는 그 보이는 성전으로만 보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는 것. 내 삶을 겉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것. 그것을 에이돈의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아이돌 아시죠? 우상이라는 의미가 에이돈의 어원이에요. 우상은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성전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예수도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율법으로 행하는 그 모든 제사, 우리의 보이는 섬김 모든 것조차도요. 보이는 것에 멈춰 있으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에이돈이라고 해요. 근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과 의미와 참 실상을 내가 성령으로 알았어요. 그럴 때 성령으로 완전히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밝히 보는 것을 호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눈이 내 영의 눈이 열리는 성령으로 보는 것이 되는 호라오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냐면 보는 훈련으로 넘어가요. 진짜 하나님이 뜻을 알 수 있는 광야의 여정, 어떤 고난을 통한 훈련, 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기까지, 그것을 블레포라고 합니다. 보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왜요? 어둠이 빛이 될 수 있도록.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가 되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었고가 되는 것이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호라오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무엇으로 소통합니까? 무엇으로 보죠?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요, 제가 이전에 성령의 오감이라고 함께 나눴잖아요. 말씀을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해도요, 안 보여요. 지식적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보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내 마음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그분이 그냥 모든 것으로 알아져지는 것이 제한 없이. 성경에 많은 물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많은 음성으로요, 말씀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계속 보이고 들려오는 것이.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알아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이렉트로 알아져지는 것입니다. 보여져지는 것이에요. 자꾸만 내 어떤 이 뭔가 환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보고 귀에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려주시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으로 환상도 주시고 들리는 것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 안의 세상은 뭐냐면요,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알아져지는 거.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완전히 마음과 마음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가려져 있으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사시대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옳은 소견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나를 성전 삼고 처소 삼고 나라는 땅에 왕으로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왕,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은 왕이 없는 것이고, 왕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 아들로서 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21장 25절에도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빛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 감춰져 있으면, 말씀이 가리워져 있으면 나는 내 모든 삶을 내 옳은 소견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은 내 육으로 있는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영으로서 살아있는 그 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신 것 같이 사사들을 보내시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땅에.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여기서 거기가 어디일까요?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신명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데 거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면 거기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이 가나안을 자꾸 천국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가나안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가나안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왜 내가 처음부터 땅이었죠? 진리의 씨가 내 안에 심겨서 나를 장악하시면 육체로 살던 내가 성령으로 사는 내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육체의 생각의 전쟁이죠. 모든 이 땅의 것들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뭐가 없어지냐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해가는 것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보는 관점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A돈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호라오로 내 안에, 내 마음의 눈이 처음엔 육체에 보이는 것을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성령으로 내 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실상이. 그러면 다시 보이는 A돈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 몸에 보이는 걸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에 나타내 주셨듯이 예수님은요 신성으로 충만하셨어요. 근데 육체로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죠? 다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산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의 일들을 에이도남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이 완전히 그분의 것으로 호라오 되었어요. 밝히 보는 자가 되었고 그 보이는 진리의 내용을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어요. 내가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도 에이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요. 이 땅에. 누구의 몸으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의 몸으로. 그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영.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빛의 말씀이 없으면,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 가리워져 있는 어둠의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그냥 내 옳은 소견대로 행할 뿐인 것이죠. 그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들어요. 지식적으로 깨닫기도 깨달아요. 근데 내 삶의 문제에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면 그때는 무엇이 나오냐면 내 옳은 소견이 딱 나옵니다. 평소에 뭔가 편안한 것 같이 살 때는 잘 모르는데요. 정말 중요한 일이 닥치고 무엇인가 일이 딱 생기면 뭐냐면 내 옳은 소견으로 그 일을 해버려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죠. 사무엘서 13장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전쟁을 해야 되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야. 빨리 제사를 해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는 이미 저쪽에서 막 왕성하게 들이닥쳐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급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제사장 없이 자기가 제사를 집행해버려요. 급한 상황이 오니까 그걸 사울 왕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선지자와 그 제사장이 있어야지 이 제사를 먼저 집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그간 알았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환경이 급박하니까 그는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그 안에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이. 왜요? 자기의 옳은 소견이 그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사무엘상 15장 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가축들까지 완전히 멸절시켜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죠? 자기 눈에 보기 좋고 좋아 보이는 가축들은 남겼어요. 어떤 명목으로 남겼습니까? 하나님에게 제사하겠다라는 자신의 생각으로 남기는 것이에요. 내 안에 육체의 것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는데 내가 의로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내 소견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남겨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사울왕이 그냥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누구를 찾아갔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으니까 자기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듯이 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삶의 형편은 내 안에 넣으신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 가니까 병 잘 고친다더라. 여기 가니까 뭐 불 받았다더라. 저기 가니까 뭐 이적을 경험해서 뭐 아들이 저 서울대 갔다더라. 그 교회에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내 삶의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빛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음의 눈이 밝혀진 자들. 그런 자들은 내 옳은 소견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요, 내 안에 이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옳은 소견은 딱 굳게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에서는 내 옳은 소견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루심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휘장이 육체가 찢어져야지 하늘의 물이 내 안에 진리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랫물로 보이는 에이도나는 아랫물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 그 생명샘의 물로 내가 사라져지는 것이죠. 그 물이 내 안에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오늘 성령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은 내 안에 내 옳은 소견들이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이전에 제가 눈 하면서 우물에 대한 설명대 눈은 영을 의미합니다.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것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그 다음에 이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먹는 것. 그러니까 보는 것과 먹는 것이에요. 씹고 맛보고 느끼고 분석하고 누림이 될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이렇게 양식을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눈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보는 영의 상태만큼 너희가 되는 것이다. 네가 보는 영의 수준만큼 이루어진 그것이 눈의 눈으로예요.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육체에 보이는 눈은 눈으로로 헤아림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졌니?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보는 수준만큼 그 상태만큼 너가 될 것이야. 이는 그럼 뭐겠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
내가 준 하늘의 양식을 어떻게 먹고 있냐. 그 너희가 먹은 분량만큼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씀, 그게 눈은 눈이고 이는 이임. 보는 것과 먹는 양식.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네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옳은 소견대로 행하면 우리는 그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땅들이요, 여인들이 너는 무엇을 잉태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자야, 너는 생명의 씨를 잉태하였느냐? 우리 욥기서 말씀 함께 볼까요?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는. 뭘 잉태했대요? 아무튼 우리는 잉태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든 간에. 그게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수없이 잉태하는 여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한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계속 잉태해요. 한 여인은 하늘의 생명으로 진리로 낳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의 그 재판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를 걸러내실 때 내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잉태하고 낳는 그 우리의 옳은 모든 소견들을 성령으로 다 태우시는 거죠. 같이 또 시편 7편 14절부터 16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서 그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고. 또 볼까? 이사야서 59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아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아래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아래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서 죄악을 낳았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것을 눈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잉태하는 것, 그것이 죄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으로 잉태하는 것,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애굽의 마지막 장자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지풀에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어떤 의미? 겨는 마른 풀, 건초, 마른 지푸라기, 씨가 없는 가라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가라지를 잉태하니까 뭘 낳겠어요? 가라지를 낳는 것입니다. 여기 집이라는 의미가 가뭄으로 인해 시들게 되다, 뭐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있어요. 마른 집, 초계. 그러니까 너희의 호흡은 이렇게 했는데, 이 호흡은 뭐냐면 루아흐, 곧 성령으로 어떤 일이 너희 안에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가라지로 있는 거는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다 불태워버리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육체로 잉태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내 옳은 소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철저하게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나,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나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잉태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땅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인들이 잉태하고 낳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창세기에서도요, 모든 그 스토리들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잉태해서 낳고 한
그 계보를 먼저 보여주세요.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를 보여주시고 일들을 행하시고, 함의 족보, 셈의 족보를 보시고 일들을 행하시고,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를 보게 하시고 일들을 보여주시고,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잉태해서 계속 땅으로 낳는 족보예요. 하나는 진리의 씨, 곧 그리스도의 씨를 잉태해서 진리로 낳는 족보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때의 내 육체의 모든 옳은 소견으로 행하는 것이 다 죽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시는 것입니다. 처음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하나님이 땅을 보신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멈춰 있으면 우리는 죄악을 왜 내 욕심으로 잉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오직 내 육체의 탐심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것들을 잉태하는 것이, 율법을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잉태해서 교회가 무엇을 ing태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내 옳은 소견대로 보는 것들 다 내가 잉태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율법의 남편과 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야 진리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제 진리가 내 안에 잉태되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여인들의 스토리는 다 진리의 씨를 잉태하게끔 하는 스토리예요. 다윗도요, 우리아가 충성된 자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는 충성되게 행하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육체로는 흠결이 없이. 그는 다윗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모양이 우리 육체 눈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수치죠. 하나님은 그 수치일지라도 너에게 생명의 씨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단순히 다윗도 넘어질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하는 게, 성경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 너는 진리의 씨를 어떤 순간에도 잉태할 수 있는. 여러분, 마리아의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잉태할 때 처녀잖아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수치죠. 하나님이 그에게 씨를 주실 때 마리아는 육체로 볼 땐 수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잉태를 했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뉴스가 어떤 뉴스예요? 연예인들 불륜 저지르는 거. 다 그런 것들을 시끄럽게 다루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 눈에 보이는 수치의 역사를 읽지 말라는 것이. 다말이 유다와 동침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어요. 어떤 수치에도 무엇을 잉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의 씨를 잉태하는 여인이 돼야 하는 것이.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잉태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율법의 5 남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룻의 이전의 남편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남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율법으로 짝하여 율법으로 잉태하여서 낳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죽고 내가 육체로 낳은 그 모든 씨들도 성경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보아스 앞에 서요. 딱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워놓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홀로 서는 것이, 다 떠나가. 그리고 그분의 씨만 잉태해서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이제 이사야서 54장 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4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하죠? 잉태하지 못한 자여,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하래요. 왜요? 여기서 어떤 여인이라고 하죠? 홀로 된 여인이, 남편도 자식도 다 죽임당한 여인이에요. 애굽에서 내가 낳고 살았던 그 나 있잖아요. 땅의 생각을 잉태하고 육체의 것을 내 안에 잉태해서 가라지를 잉태하고 욕심을 잉태해서 죄가 낳고 계속 그랬던 모든 잉태가 보이는 것을 양식 삼아서 내 안에 잉태하고 낳고 내 생각의 결과를 낳고 이 땅의 것을, 땅의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내가 완전히 죽은 것이.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나는 잉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의 저주를 잉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즐거워해라, 노래해라. 왜요? 홀로 된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가 보다 많대.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이제 나는 어떤 육체의 그 율법의 남편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잉태해서 하늘의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54장 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누가 남편이라고 하세요? 54장 5절. 이사야서 54장 한번 가볼까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 누가 내 남편이래요?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너의 남편이다.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그리스도가 너의 남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부터 2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요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경험했습니다. 마리아를 왜 샘플로 보여주셨냐면 내가 진리의 씨를 잉태해서 낳아야 될 여자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하나님은 내 마음에 정말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씨를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고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열매를 낳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것이 마음과 마음으로 그냥 알아져지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고 말씀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그분과 깊이 소통할 때 내가 그것을 말하고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참 빛이 내가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내 마음의 귀를 여시는 것이죠. 그때 나는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모든 것이 내 헤아림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성령으로 살게 하는,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고요. 그 살아있음이 성령의 호흡으로 나타내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영광은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신 것을 계속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경험하고 찾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울 왕처럼 있는 내 옳은 소견이 없어지는 것을 그때 경험하는 것이, 계속 흑암으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감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육체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 소통하는 자들은요,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의 위력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무엇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오는 자가 가장 큰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안식이 있는 자예요. 왜 안식하는 줄 아십니까? 내 옳은 소견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없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실감나게 경험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무엇이 교만입니까? 보이는 것 붙들고 아는 체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고 아는 만큼 진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어떻게 해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진실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범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인생이 됩니다. 더 이상 빛이 없는 모양과 그림자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그 자기의 옳은 소견을 잉태해서 낳는 자가, 그 결과를 보는 자가 아니라요, 성령으로 하늘의 것이 잉태되어서 그 하늘의 것들을 풍성하게 낳는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된 자들만 비춰낼 것이 있는 것이죠.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비춰져서 진리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인 빛 자체가 되면 나는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마다 다 빛인 것입니다. 내가 그 빛의 말씀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살아서 숨쉬는 성령으로 호흡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